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6절까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며 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전체적인 내용은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고 견딘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2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강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진정 강한 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불분명하거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한 근거들이 모두 사람을 불안하고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자체로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구원의 은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보다도 이 은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였고 특별히 그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계속해서 지킬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사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약함의 주된 이유가 자신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거나 또는 성령께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그리고 성령께서 은사를 활용해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또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약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강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대부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의 강함으로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사람의 특징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2절 보시게 되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강한 이 면모가 나타나 있는 사람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이 사람은 믿음의 전수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은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무언가를 안다, 진리를 안다, 하나님의
교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믿음의 교훈과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진행되어지리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군사입니다. 3절과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이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특징은 자기 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특징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절대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좋은 군사입니다. 충성스럽고 담대하고 용맹하고, 그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8절에 보면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넘고 적진 가운데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오히려 그를 희롱하고 그를 무너뜨린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생활에 얽매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사역이 앞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힘들었고 부담되었습니다. 나는 좋은 군사인가? 말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모든 경계에는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죠. 얼마 전에 그 동계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했기 때문에 1등으로 들어왔는데도 올림픽 그 메달을 놓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얻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의 관을, 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바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올바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올바로 제대로 된 규칙을 따르면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는 휘두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믿음의 사람은 헌신적이고 열성이 있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수고하지 않는 농부가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전수한다. 그는 좋은 군사다. 세 번째, 경계하는 사람이다.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다. 믿음의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고 견딥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복음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소명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2장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사탄과 그의 대적은 전도자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삼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을 참는다. 10절과 1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참고 견디었을까? 그 이유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지만 그가 이 복음을 참고 견디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언한 것, 자기가 전한 복음,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딘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 모세의 그런 그 고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동일한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딸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너는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그것을 이루어냈고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도 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이 죄가 많고 고집세고 완고하고 정말 말 안 듣는 징글징글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혼도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와 같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여기에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고 아직도 심판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마음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들이 다 그들이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참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죽는다 할지라도 참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도 자신이 포기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참고 견딥니다.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미쁘다. 참되다. 참된 이 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살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아무리 큰 어려움에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낙담할 수 있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올까? 왜 우리의 삶은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는 계속 고난을 언급을 할까? 그것은 진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올림픽 이야기했지만 아무 경쟁 상대가 없어요. 나오면 금메달 줘. 그러면 이게 기쁠까요? 훈련이 필요할까요? 연습이 필요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한 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가 없다면 가나안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몰라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신명기 32장에 있는 그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동됐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풍성한 수확과 반석에서 흐르는 꿀과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 양의 젖과 소의 엉긴 젖과 온갖 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이, 연단된 그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 그것을 더 기름진 땅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때 주님도 부인하십니다. 주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 나중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세 번째, 14절로 26절까지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입니다. 왜 이 내용을 언급을 했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버려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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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는 그 내용들과 아울러서 진리의 말씀이 함께 나열됐고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내용들과 덧붙여서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권고할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4절과 1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말다툼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이 진리와 대적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실 때에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 좀 제대로 봐라. 이렇게 권고했고,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주님과 더불어서 그들이 논쟁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다툼을 잠재우는 비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고 우리 젊은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 일은 멈춰지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22절에 있는 내용인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입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고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고 무의미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6절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경건과 관련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악성 종양, 오늘날 말하면 암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특별히 이 거짓 교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생각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언급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앞에 이제 여러 어떤 그 학설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진리는 그 뒷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이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이상한 경건하지 못한 어떤 사악한 마음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를 보면서도 그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유혹이 돼요. 그들의 삶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건함,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어려움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힘든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가 종종 겪는 어려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꿔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고 헛된 말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 여기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서 나타난 말다툼, 경건하지 못하고 이상한 생각과 무익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말과 표현들,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니 해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핵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했던 말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이 한 말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다툼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론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입을 열면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청년의 정욕,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은 어떤 청년들이 어떤 이 정욕적인 것, 성욕 뭐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청년의 정욕은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청년 때에는 아직 신앙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는 아직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에 대해서 미숙할 수 있고 그는 영적이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숙하고 어리석고 어떤 경험이 부족한 것, 그리고 어떤 그 논쟁과 변론,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참지 못하고 그것을 막 주장하고 강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다 옳은 것처럼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다툼과 논쟁과 변론과 자기 주장과 고집, 이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것, 어리석고 무식한, 비슷한 거죠. 여기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결국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미련은 공에 넣고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미숙함과 어리석음은 끊임없는 다툼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에게는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고 잘 가르치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참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온유함.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이야기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온유함이 맞습니다. 근데 진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드럽고 자상하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온유함이 뭘까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훈련과 고난, 역경을 겪은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다 보니 많은 훈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결과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알고 터득한 사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술의 달인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제 햇병아리가 와가지고 막 지가 좀 안다고 막 설치되고 막 그럴 때 멀리서 보면서 허허 그 녀석 이렇게 웃어요. 왜? 다 아니까. 자기가 다 겪어보고 아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이제 2년 차 되는 선배가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면서 뒤통수 때리고 막 뭐라고 핀잔 주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2년 차니까 1년 차의 그 미숙함을 다 용납을 못해. 온유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참고 잘 가르칩니다.
인내하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참고 견딥니다. 왜? 그 고난과 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경건의 삶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